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신약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과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확 열려버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 열쇠가 이방인을 여는 열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여는 열쇠를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땅 끝에 대한 이야기, 이 복음의 확장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할 때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었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인격적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확장되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여러 부분들 다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만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의 또 방향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독립적인 우리 속된 말로 독고다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로 계셨기 때문이죠. 무슨 소린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회를 이루신가? 유일신이신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사회라는 것은 우리 두 사람 이상을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세영학교 사회 선생님이라서 제가 또 이런 거 또 이런 정의를 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 사회라고 할까 했을 때 두 사람 이상, 두 인격이 모여서 그 이상으로 모여서 이루는 집단을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기 전에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둘 이상인 거죠.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방법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사회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사회를 이루고 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시작하실 때도 사회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참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원에 대해서 사회적 기원에 대해서 신적인 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적이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조금 더 사회적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성격이 이냐 아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형상을 더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조금 더 광야로 들어간다든지 기도원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내가 그것이 조금 더 신적이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신적으로 된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밖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나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나 광야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의 영적 사회적 집단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냥 영적인 집단이 아니라 영적 사회적 집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구석진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사회와 우리가 구분되지 않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 그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조금 더 신적인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적인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더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더 세상에 더 친밀하게 침투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 받죠. 약하니까. 그런데 성경적 원리로 따진다면 구약 성경은 내가 거룩한 부정함을 내가 영향받기 때문에 거룩이 사라질까봐 나도 부정해질까봐 그들은 멀리했던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어 버리냐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전념시키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끼리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영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이고 거룩한 이 크리스마스도 죄 짓는 것에 사용하고 부정한 것에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정함이 우리에게 묻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이 묻을까봐 두려워하는 영적 집단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거룩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장과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갔다가 세상에 침몰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묻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침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회복되어서,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이 아직까지 작아서 세상의 부정함이 묻을까 봐, 나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이 자라서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풀어볼까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고넬료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신앙을 인정하고 베드로를 집에 모셔올 것을, 집에 데리고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좀 어색하죠. 우리나라 지붕은 전부 다 기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사실은 강수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을 받을 곳이 필요한데 거기가 어디냐면 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곳에 옥상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지붕 위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레위기에 못 먹도록 금지되어 있는 그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네가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야,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거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하는 것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환상을 보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고넬료가 바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엎드려 절을 해버립니다. 로마의 장군이
이 유대인, 자기들의 속국으로 있는 그 유대인의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절을 했다. 이거는 너무 조금 어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절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이것을 보면서 그래, 절 잘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베드로지만 경의를 표현하고,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표현력이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한 표현이라면, 영적 지도자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무릎을 일으켜주고, 저도 사람입니다. 니나 내나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위대한 교리지 않겠습니까? 니나 내나 교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고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만남은 영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각 사람이 경험한 영적인 경험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시대적 영적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는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발전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각자가 받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공유하고 나눌 때 이것이 발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서로 공유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듯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영적으로 각자가 받은 그 놀라운 환상, 와,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하다. 이것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그것이 발전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그냥 머물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언제냐면 내 안에 머물게 할 때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이 마음을 함께 나누면,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라는 말보다 동행자라는 말이 너무나도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동역자라는 말은 뭔가 같이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행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뜻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인간적인 현상,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난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만남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현상이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행복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지긋지긋할 때도 있죠.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 만남이 없으면 사실은 상처받을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만남이 없으면 내가 소외받을 이유도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나 안 만나니까. 그런데 만나기 시작하면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상처도 되고 아픔도 되고 말 때문에 절망하기도 되고 나랑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기도 됩니다. 그런데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방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발전되고 확장되어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인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이 그냥 영적인 것으로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남을 통해서 영적 공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환상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이 실제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적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복된 만남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게 이제 숙제죠. 왜 내 삶에는 복된 만남이 없을까?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처럼 진짜 복된 만남이 내 삶에는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만나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처가 되는데 나는 이 사람과 만나면 난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분명히 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들은 30년도 하고 50년도 하는데 이놈의 빌어먹을 공동체에 나는 1년만 지나도 지긋지긋하고 환멸기가 생기고 다 집어치우고 때려치우고 그냥 만남이고 자시고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펴놓고 기도하는 게 낫지. 그러다가 요즘 인터넷 너무 잘 돼 있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다른 누군가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난 만나기만 하면 처음에 좋다가 환상기, 허니문 기간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한 조금 지나면 목사님 이 뭔데 이러더니까 서로 간에 만남도 집사님 너무 좋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이쁘네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와 저 머리 꼴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의 만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긋지긋해질까요? 여러분 이게 숙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 특히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좀 나에게도 복된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영적인 공명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넬료의 특징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고넬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받으셨는데 고넬료의 특징은 구제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해지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만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하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동행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이 영적 동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비전 기도회 했습니다. 기도회 후에 우리가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좋죠. 기도회 후에 우리 같이 식사하신 분들 계실까요? 교회 사람들끼리? 좋지 않습니까?
예, 별로였나요? 안 만나셨나요? 예, 좋죠. 가족들이 이렇게 토요일 저녁이 좋습니까? 아니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더 좋습니까? 토요일 저녁이 좋나요? 예배 드리고 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기도라는 영적 씨앗을 심으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가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쟁으로 만나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시너지를 나타내는 만남을 가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1분만 기도해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전 기도에도 제가 약간 속상한 것이 끝나고 나면 조금만 앉아있다 가면 좋겠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그래도 한 10명은 있지 않겠나 하고 눈 뜨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연 집사님하고 연우 자매하고. 그럴 때는 너무 아쉽다 이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나가면 조금 더 풍성한 만남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만나면 조금 더 풍성한 만남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도하고 목사와 만나면 목사의 뜻과 여러분들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서로가 공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만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영적 공명이 진동이 일어나듯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진짜 훈련이고 영성이기 때문에 쉽게 되진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한 50분 지난 것 같은데 시계 딱 보면 2분 지나 있고 이런 게 우리의 보통 일상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나는 기도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맛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 최고의 영적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의 열매인데 이것은 내 안에 절대로 갇혀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흘러넘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군가 만나서 내 아내든지 내 남편이든지 아니면 나의 함께 섬기는 교회 동력자라든지 이거는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기도라는 차이가 사실은 하늘과 땅의 차이고 경쟁과 시너지의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과 침팬지는 DNA 차이가 1.6%입니다. 98.4%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침팬지는 겉으로 보면 1.6%만 차이가 날까요? 아니요.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가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교육은 축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육은 축척이 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같은 영장류이지만 이러면 약간 진화론적 관점인가요? 어쨌든 여러분 이 과학자들은 같은 영장류라고 이야기하죠. 교육 차이가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침팬지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1.6%처럼 정말 표시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1.6%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차이를 나타내고 만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해지고 짜증나고 그 만남에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니 우리는 이것이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세움교회 공동체는 우선 만남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풍성함은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서로가 만났을 때 영적 공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나요? 그게 없는 이유가 뭔가요? 흘러 넘치면 나눌 수밖에 없겠죠. 나는 나누는 게 나는 좀 쉽지가 않고. 기도하시나요? 내 만남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이렇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만남은 뭔가 문제가 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작은 그리스도인의 1.6%밖에 안 될 것 같은 이 기도라는 이 주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인생의 풍요로움과 풍요로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남이라는 그 현상이 더욱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그리고 공유할 것이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